아멘. 오늘은 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함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예, 오늘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저것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현실입니다. 광야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사막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이 사막과 광야는 좀 다릅니다. 사막은 그나마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한 동물들, 이렇게 곤충들이 살거든요. 선인장도 살고. 광야는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의 건기가 되어지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이 석회암 지역이어서 물을 이 지하에 가두지를 못하거든요. 땅으로 스며들면 다 물이 흘러서 다 딴 데로 사라집니다. 때문에 건기가 되어지면 마실 물이 없는 지역들을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광야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물입니다. 음식은 조금 굶어도 사실 수 있어요. 40일도 금식하잖아요. 근데 물은 3일만 안 마셔도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물의 힘인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지금 상황들인 겁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한번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딱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이유는 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물은 있는데 물이 쓰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쓴 물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희 그 양지 온누리 교회 그 엑치 29 센터 커피숍 이름이 마라 커피숍입니다. 그래서 "왜 마라로 지었냐."고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커피가 쓰지 않냐."고. 그래서 쓴물 파니까 마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농담한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곳은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나마 마시기에 쓴 물은 있었다라는 거죠. 고칠 가능성이 있는 곳. 근데 여기 르비딤은요. 아예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해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임의대로 떠난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임의로 노선을 정해서 왔다가 간 게 아니고 개역 성경 말씀을 보면 이곳저곳을 지나가 노정대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온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이 1절 말씀이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약간 발전되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죠. 저만 아는 이야기인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제 이동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가다가 멈춰서는 그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인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떠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들에게 아무런 신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 이동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표적이 눈앞에 있잖아요.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있지만 그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약간의 신앙의 성숙이 생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쪼끔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약간은 하나님에 대한 속된 말로 맛을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는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내가 이제는 조금 신앙도 잘한 것 같고 어느 정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어져서 내재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시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안정되어져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되고 안식도 있어야 되고 그 오아시스 막 있고 거기에 막 야자나무도 있고 막 먹을 것도 막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속에는 그러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결과값이 축복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비추어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닥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나름 섬김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겁니까? 무언가 내게 잘못된 게 내가 내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내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광야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여기 뭐 훨씬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요. 크고 작은 인생의 이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없는 곳에 다다르고 그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풍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투었기 때문이지만 그 다툼의 근본적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시험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다 보니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고 모세와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속에 있다라면 이러한 어려움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건 이거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들 이런 고난들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아니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분의 임재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분이 기분이 좋으면 같이 있고 그분이 기분이 나쁘면 네 마음대로 혼자 있어 하고 확 나가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질문이 있겠죠. 어떤 질문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다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면서 왜 우리를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마실 물이 없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고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근데 달리 보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건 몰랐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고 가신 건 그 광야라는 현장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명하려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때문에 광야라는 장소는요, 특별히 마실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고 나타내주는 하나님이 시험 보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 광야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소리고도 나오지 못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이고 더 나아가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로렌스 형제가 쌍둥이가 아니고요, 브라더 로렌스예요. 형제 로렌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정말 오래된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오래 읽히는 책 속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고백해요. 그 안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이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청소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경험을, 임재의 경험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면 붙들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이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붙들 것도 없는 그곳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라, 나를 붙들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마실 물이 없는 것만 같은 그 척박하고 그 어렵고 그 힘든,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를 버리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혹시 이러한 생각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되어져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마실 물이 없는 곳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고 나오셨을 텐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그 문제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가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요,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을 넘습니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건 화가 나서 돌을 던지는 항의의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모세를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판정에 세우는 겁니다. 너 당신은 피고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죠.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그리고 뭐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왜 우리로 또 죽게 하냐고 불평하고, 하여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불평하죠. 심지어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유도 없이 불평합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는 이유도 없이 불평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모세만큼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탄한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이거예요. 똑같은 현실, 똑같이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뭐 모세는 마실 물이 있습니까? 모세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 속에 있는데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누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사람이 아닌가요? 모세와 백성들과의 다른 점이 뭘까? 무엇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것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열받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묵묵하게 그들 앞에 앞장서서 인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막 끊임없이 논쟁하려 했겠죠. 야, 그런 게 아니다. 좀 있어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잖아. 뭘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신경질을 부려 막 하겠죠. 근데 모세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과 백성들과 증명하려고 또는 논쟁하려고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는 다 듣고요,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 할 때에 참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참된 리더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의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이 참된 리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결단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모세가 원래부터 그런 성향인가요? 아니요. 모세도 한성질하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한성깔했어요. 이 이집트 왕실에서 살아가는 40년 동안에요. 기고만장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집트 관리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니까 쳐 죽이잖아요. 자기 혈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성격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40년의 이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는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통해서 온유한 성향이 된 것이죠. 아, 그러기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건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어느 정도나 불평의 말을 할까? 평균적으로 30차례 정도 불만을 터뜨린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운전하며 오면서 또 짜증을 냈습니다. 왜 앞에서 갑자기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막 저도 놀래가지고 막 크락션을 물리고 막 오면서 왜 도대체 저렇게 운전하는 거야? 막 불평하면서 왔거든요. 벌써 저는 한 2차례 한 거죠, 오늘 시작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차례 불만을 터뜨린대요. 그리고 남을 비난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꿔 말해서 평균적으로 30차례 불만을 터뜨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 평균적으로 30차례 불평하기 전에 기도를 해본다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세상은 안 바뀝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비난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바뀌고 내 배우자, 내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정죄함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요, 사람이 움직여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움직였나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땅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값은, 잘 들으셔야 돼요.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세요.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며칠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견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문장에만 집중하면, 기도하면은 바위가 깨어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구나, 그 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적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죠. 자, 6절 초반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모세가 지팡이로 쳐야 되는 그 반석 위에, 반석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쳐야 되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자, 반석을 쳐야 되는데요. 그 반석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그럼 누가 맞아요? 돌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먼저 맞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너 지팡이로 나를 쳐. 나를 치면 내 안에서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어제 묵상하는데 사실 지팡이로 맞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이라는 이 강을 신으로 삼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적인 발상들을 깨뜨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를 원래 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맞아야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그들이 맞고 그들이 맞아야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모세로 하여금 나를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이 구약 신학자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반석을 치기 전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지팡이로 맞았다. 그러고 나서 반석이 깨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솟아나는 이 신령한 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 우리를 마실 물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광야로 인도하심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오직 누구로부터만 생명이 주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부요함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명예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당신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좋은 어떤 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 일들을 맞닥뜨리면 당신이 인생에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야,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건 오직 난데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반석이신 나를 깨뜨려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허기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앞에 마라의 사건만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뭇가지를 끊어 물에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고 백성들이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생략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나에게 넘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인생에 마실 물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 속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현실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고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충성하며 순종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면 일평생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시냐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환호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떠나가고 도망가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까지도 침묵하셨던 그 억울함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셨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겁니다. 더구나 이 반석은 지팡이로 맞았고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수를 얻게 된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 하나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들은 있고요. 누구나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신령한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함으로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는 참된 복을 누릴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며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며 마실물이 없는 곳을 지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또 그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은 것을 경험하고, 애써서 힘써서 정말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데도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뭔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마름들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 문제 한복판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만난 이 배 안의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현실은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또 내가 나쁠 때에도, 내가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있을 때라도, 내가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그런 갈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특별히 마실물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의 현실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열릴지어다. 동서로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시선이 이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소망가 없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것만 같은 그 광야와 같은 그 현실을 지나갈 때 아버지는 정말 어떤 모든 아버지는 정말 문제들을 마주하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 나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되어질 때에 그런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전히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일하고 계심을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아버지 고백함을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비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의 언어를 바꿔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었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입술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아 열릴지어다. 기도의 무릎들아 회복될지어다. 통성으로 주의 한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난하고 아버지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신정한 아버지 소망원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모든 아버지 원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언어요 기도의 입술이요 찬양의 입술이요 찬양의 언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 아버지 길려지는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원들 주의 재단 숯불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아버지 태워주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정결케 하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문제의 현실들 앞에 또 고난의 현실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상황이 역전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아버지 그대로 그 내 앞에 태산처럼 놓여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절망과 낙심과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수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통서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내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각자의 모든 심령들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생명수로 채워주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 아버지 타는 탄이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니 반석이신 그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문제들을 만나도 아버지 어떤 현실들과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 있으시면 그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문제 해결 때문에 아버지 전전무간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 해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문제들 가운데 나에게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거든,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하거든,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거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속삭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모시는 생명수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 마실 물이 없는 것만 같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원한 생수요,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목마름들을 해결하시는 분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수많은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 굴복당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한복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있으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 속에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들과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의 내용들 속에든지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나 천지질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은 어디서나 천지질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내 삶을 우리 마음에 도전을 내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님, 내 삶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물이 없어서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들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그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내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수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를, 고난의 상황들이 역전되어지기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만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내 안에 놀랍도록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갈망과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채워지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 안에 충만하신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말씀물이 없는 곳을 지날 때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원한 반석이시며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